네,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8번째 시간인데요. 13장 5절부터 10절,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마지막 장면,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마무리 짓는 인사말, 그렇게 해서 오늘 18번째 시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의 내용들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이 변론의 마지막은 고린도 교회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건데, 그 인정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증 지으면서 시험해 보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문단을 그렇게 해서 문단을 살펴보면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고, 마지막에 서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은 시험과 확증을 통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것이고, 요것을 마무리 짓는 이야기로 너희를 세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바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히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첫 번째, 바울은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 변론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문제 삼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헌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들, 특별히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권면했었는데, 그것을 바르게 처리할 것을,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갔을 때 그러한 문제로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바울이 바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끊임없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인지를 확증하고 보여라라고 이제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었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론을 했었죠. 이제 바울은 거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확증하라, 그걸 확인해 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결과물이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래서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바울의 의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직,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복음을 알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건 사실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사역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겠죠. 그러면 바울의 사역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사실 바울은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믿음 안에 있는데,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사역의 결과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건면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면 버림받은 자야 라고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사실은 거꾸로 돌이켜서 보면 반드시 너희는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바울은 주님의 사도로 최선을 다했고 주님에게 버림받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부정하면, 사도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도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바울을 부정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도 부정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밀어내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않기를,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악을 행하지 않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7절에 있는 번역이, 우리 한글 개역의 번역이 약간 좀 정확하지 않아서 새 번역을 좀 참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떠한 악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실격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 생각해야 될 건,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선을 행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 안에서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했죠. 악을 저지르지 말기를, 특별히 성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돌이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원하고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진심으로 선을 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거스를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리는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이고 복음 안에 서는 것인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들이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좀 쉽게 말하면 회복된다라는 말이에요.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실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인정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하러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징계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주께서 주신 권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죠. 그래서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가 돌이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한다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주님이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을 잘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간절한 바람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론의 내용들이 다 이제 끝을 났고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은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권면하고요. 바울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은 동사 5개를 쓰고 있는데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권면을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5개의 동사를 써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뻐하라는 말은, 기뻐하는 것은 사실
말씀의 순종으로 생기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온전하게 되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회복하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또 깨어진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고요. 권면을 받으라라는 말은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해라라는 말은 사실 이해하는 거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라는 말이고요. 평안하라라는 말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십시오. 사실 이 5개의 권면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집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말.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응원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른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교회다운 성령의 전으로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알듯이 13절의 축복 기도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기도죠. 예,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실 때 축복 기도를 하실 때 이 성경 구절이 근거가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축복을 하거나 특별히 어떤 헌신 예배를 하면 헌신을 다짐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말들을 하시게 되죠. 바울이 아마 의도적으로 이 세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은혜,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눈이 열리죠.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사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삶에서 공존하면서 이게 앞뒤 전으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을 좀 정리하는데, 우리 같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몇 가지 적용거리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향했던 그 날카로운 시선을 거꾸로 돌려서 자신들을 좀 되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사도인지를 따지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진짜 믿음 위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지 판단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비판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미는 것, 내가 먼저 그렇게 판단해보고 재단해보는 것 스스로를,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살피고 고쳐나가야 되는 모습들이 필요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바로 알고 스스로 다듬어 가다 보면 사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는 사실 목소리보다 더 크게 이야기할 거다. 우리 삶에 맺어내는 열매들은 우리의 큰 목소리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온전하게 점점점 깊은 관계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또 회복돼야 될 부분, 그런 삶의 영역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11절에 아까 5개의 동사를 써서 바울을 마지막으로 권면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권면들을 살펴보면서 내 삶 안에 적용해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 문안해야 되는 사람들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바울이 요구하는데, 함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해야 될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자리까지 왔는데, 그동안 묵상한 것을 또 공부한 것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은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계속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또 이를 어떻게 삶으로 옮겨갈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긴 시간 동안에 고린도후서 강의를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말씀, 책 같이 강의할 때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